오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운행하는 것입니다. 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성령님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신데 돕는 자다, 또 위로자이시다, 우리의 상담자이시다,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 드렸고, 이어서 이제 성령의 내재적인 역사, 그러니까 내적인 우리의 속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 그걸 이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성령의 외적인 역사에 대해서, 외재적인 역사라고도 하고 external, 이제 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이 내재적인 역사는 뭐고 외재적인 역사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외재적인 역사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수적인 것이고,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다가 부수적으로, 더 부가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살아가다가 성령 충만하면 더욱더 뭐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기존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주 강조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 죄의 유혹이 오고 탐욕의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것에 걸려 넘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겨우겨우 이 죄 극복해내고 문제 오면 겨우 뛰어넘고, 이런 삶을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반복을 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내가 속한 영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자로 서게 됩니다. Nation changer 그러잖아요. 이 내가 속한 국가를 변화시키는 사람, area changer, 내가 속한 이 영역을 변화시키는 사람, 성령 충만할 때에야 비로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시고,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선순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이 성령의 외적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와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서 성령 충만은 무엇이고 이 외적인 역사는 무엇이고 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 2시간에 압축해가지고 다 살펴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제가 간헐적으로 때때로 이렇게 강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함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정말로 받아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재하셨고 더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기름 부어주시는데, 오시는 이유는 명확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옛날에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기도원 같은데 막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은사가 좀 이렇게 부어지는 집회다 이러면 막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외치고, 그래가지고 그 능력 받아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위해서, 마치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모습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았나요? 예? 나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막 이렇게 간증 집회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종종 이렇게 보면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생생합니다. 80년대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냉동권사 이래가지고 그 전부 다 거짓말로 나중에 다 밝혀지고, 거기에 여러분 집회 한번 하면은 막 몇천 명씩 모여서 은혜 받는다 그러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일은 내가 뭔가 부각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나의 내면에 있는 모난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하시고, 지난주에 제가 증거한 것처럼 그렇게 제거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선과 절제 등등등의 이 내적인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다 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지 못하고 있고, 물론 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벽하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이 반대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게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게 맞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권능을 부어주셔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도식화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먼저 이 성령의 내주적인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쉽게 말하면 9가지 열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담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울러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외재적인 역사.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것, 한국교회가 이걸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두 번째만 강조를 해가지고 이 첫 번째를 잃어버려서 많은 부재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두 가지 역사는 두 가지 분리된 다른 어떤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예요. 한 성령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왜 목사님은 두 가지 역사라고 합니까? 구분하기 쉽게끔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에 점점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 이 두 가지 열매를.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론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잘 하는 겁니다. 기독론이라 하면 그리스도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놀라운 사랑, 부활의 권능,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 잃어버린 영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여러분 성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세요. 다른 어떤 분리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찌꺼기들이 걸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 앞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 죄에 대한 무서운 결과가 경고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를 무시했어요. 부족하지만 참 저와 같은 메신저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건 여러분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일어나지 않네. 내 삶 가운데 뭐 큰일이 일어나지 않네. 나 그냥 적당히 잘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그냥 적당하게 잘 굴러가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성령을 끊임없이 근심하게 하니까 이스라엘을 도우시던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시면, 내 인생의 대적이 되시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바벨론 유수가 이런 결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나라 빼앗긴 그 서러움을 알잖아요. 심지어 나라가 빼앗길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심지어 여러분 바벨론으로 유수돼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 36년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수돼서 가버렸다니까요. 그냥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결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코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참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끝까지 참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참으시다가 심판의 칼날을 내려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악을 보면 악독을 바라고 분노하고, 그죠? 또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수군수군하기 좋아하고, 남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비방하고, 상대방이 앞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선포될 때는 이게 정말 큰 죄구나 이렇게 하면서 뒤에 가서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끊임없이.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혹시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가운데 정말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렸구나 깨달아지는 지체가 있으십니까? 성령을 근심케 한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여러분 정말로 성령을 근심케 한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뭐라 그래요?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전제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만약 회개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는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히 반응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적으로 해결함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 조금 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이에요. 항상 성령으로. 아니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이어서 이제 사도가 오늘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우스꽝스러운 논의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 이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을 한 잔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청년 때 이렇게 참 어리석은 논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한 번씩 한번 이 논의해봤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 한 번씩 해보셨죠? 한 잔은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어리석은 논의예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술은 당연히 입에 대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술은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는 첫 번째 통로예요. 술을 입에 댄다라고 하는 건. 혹시나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게 회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발가락 한번 꼼지락꼼지락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질문입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자, 질문이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 뭐 술 마시니 말라니 뭐 한잔하니 이런 말씀일까?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술을 마시는 그 행위는요, 뒤에 바로 이어지는 방탕의 대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준점을 세울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내가 술을 한 잔이 되니 안 되니, 무슨 담배를 폈니 안 폈니, 그게 돼서는 안 되고, 그걸 그러니까 세신자분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못 끊고 있으면 이게 정죄감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강제로 여러분 당장 안 끊으면 가만 안 놔두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제가 찾아볼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은 뭘 기억했냐면, 우리의 기준점은 레위기의 말씀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자, 우리의 기준점은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나 하니 안 하니,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까, 그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고민할 때에 내가 지금 방탕하게 보내고 있는 그 시간, 내가 방탕하게 한 잔씩 하고 있던 그 옛날 습관들, 내가 방탕하게 뭔가를 이렇게 자꾸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악습들이 끊어지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핵심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는 포인트인데, 지금 사도가 성도들에게 경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영적인 방탕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체 뭘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영적인 방탕을 경계하고 더 적극적인 의미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사실은 이제 헬라어 원어상으로 볼 때 조금 이렇게 미약한 한글 번역입니다. 원어상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반복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반복하라. 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마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이 어떤 일회성으로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떠오르지만, 여러분, 원래 이 구절은 성령에 의해서 충만해지기 위해서 지속 반복적으로 사모함으로 노력하면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지속성.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는 왜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쉽게 말해서 술 취함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영적인 진정제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 진정제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을 둔화시키는 겁니다. 마비시키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의 특징이 뭐죠? 마비되잖아요. 감각이 둔화되잖아요. 그래서 술 취했을 때 끔찍한 범죄도 저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약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각이 둔화되죠. 여러분, 계속 게임 중독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점점 오가는 이 시냅스 사이에서 오가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실제로도 마비된다 그러잖아요. 굳어지는 겁니다. 감각이 둔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 인생이 이렇게 있는데 항상 이렇게 세상에 취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맨날 술에 취해 있는 겁니다. 오늘 말하는 것처럼 맨날 돈에 취해 있는 거죠. 주식 투기에 취해 있는 겁니다. 참 이렇게 지금 한국에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반복되어 일어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강 앞에 간대요. 실제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하면은 막 곤두박질 쳤다가 올라갔다가 이거,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하루 종일 그거 붙들고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 인생이 하루 종일 미디어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유튜브 영상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알고리즘은 계속 추천 영상 올려줘요. 야, 이것도 재밌겠네. 다 봤는데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또 떠요. 여러분,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다 읽어서 AI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야, 이것도 재밌겠네. 여러분의 관심사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클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독에 빠지고 방종에 치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인생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창조성의 그 지성이 다 흐려지기 시작하고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로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나중에 분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언어를 내뱉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선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단의 영상을 보든 어떤 악의, 심지어 사이비의 어떤 마수가 뻗쳐오든 분별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자극적인 거, 조금 더 자극적인 메시지 찾아다니는 거죠. 나중에 자기를 자극시키지 못하면 이거 뭐 은혜 떨어졌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생각은 안 하고. 이 시대에 여러분 영적 흐름이에요. 정말 제가 지금 심각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더 자기의 삶을 허비하고 소중한 세월과 기회를 함부로 소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은 더 끔찍한 죄악으로 치닫게 되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극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자극제와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는 영적 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매일매일 닥쳐오는 여러 가지 죄와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런 싸움이 닥쳐올 때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죄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서, 죄를 가져오는 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제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 정말 주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간다, 이럴 때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날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어려운 문제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역경 앞에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19절부터 21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한 지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읽었던 4장 3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날마다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참 오늘 막 찬양하는데 사실은 저기 서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져가지고 눈물이 막 터지려고 그러는데 참았어요. 제가 만약에 울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잠겨가지고 설교할 때 애를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눈물이 나는데 눈물샘을 틀어 막았어요. 주여 주는 비 거룩하질리 하는데 막 눈물을 막았습니다.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코로나가 엄습해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지만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습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막 찬양하면 새 희망이 샘솟아 오르기 시작하고 기쁨이 터져 나오고요.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모습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성도들 바라보면서 줌으로라도 서로 막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전화통 붙들고 힘내자고 이야기하고 서로 막 이렇게 북돋아 주고요. 또 예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 아닙니까?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서로 순종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인 거죠.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원리를 찾아보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전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깨어졌던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정말 부부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막 1년, 2년은 뭐 바라만 봐도 설레고 뭐 알콩달콩 그러다가 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러지만은 나중에 되면 정이 들어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부부가 정말 오래가는 부부다. 서로 그래 참 측은하게 여기면서 좀 진짜 그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오늘도 제가 끔찍한 기사를 봤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막 끔찍한 빚 더미에 있어가지고 막 자살해 죽고, 하지만 서로를 용서하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발전하고, 또 오늘 성경에 따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상정과 종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건 더 확장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패한 국가와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가, 사회는 점점 정의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국가의 국민들은 그 국가의 법에 잘 순종해서 따르면서 이 관계가 통전적으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일어나는 그 일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 영역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 부패가 만연하고 한마디로 카오스, 혼돈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임재하실 때에, sovereignty of God,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임재하시면은 그 영역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자굴에 어린 양이 막 손을 넣고 그저 뱀굴에다가 손을 넣어도 해함을 받지 않고, 아이들이 막 사자와 곰과 이 짐승들과 함께 뛰노는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 진정한 샬롬을 그린 거예요. 샬롬을 그린 겁니다. 평화, 화평,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적인 대수술이 일어납니다. 대수술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나온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일어나게 되는 한 가지 분명한 현상이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그냥 임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강타하셨어요. 사람들이 진짜 이 비주얼리 이렇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성령이 임하셔서, 실제 존 스타트라든지 학자들의 책이 다 인정을 하는 게, 그 당시에 임하셨던 성령은 실제 이 눈에 보일 정도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는 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임하셨는데 이때 일어나는 한 가지 분명한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불신 세력이었던 유대인들 3,000명, 5,000명에게로 이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옮겨 붙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이 불신 세력이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옮겨 붙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옮겨 붙은 거거든요. 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의 구도입니다. 영적으로 불신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불신 세력이 떠나가고, 주를 향한 불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감히 유대인인데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아직 저 이스라엘에 가면 전통 유대인들은 아직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똑같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하니까 하루아침에 그 불신 세력이었던 유대인들 3,000명이,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죽어있던 사람을 살려내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십니다.
그 사람 안에 있던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 마귀적인 것들, 예전에 숭배하던 그 사탄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부패한 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오직 강력한 성령의 임재밖에 없어요. 성령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한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야지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회복이 일어났어요. 단순히 수치상으로 이렇게 선진국이 됐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전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강타하고 성령이 임재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번 부흥이 지나간 그런 나라들에 여러분 영적 대변혁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계, 경제계, 산업계, 문화계, 우리의 일상 등의 모든 영역에 사탄의 역사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공중의 이 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혼탁하게 만드니까 평안을 외치는데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마귀가 한 사람을 장악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과 몸과 마음은 계속 고통을 당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한 영역이나 사회를 장악하게 되면 그곳에는 평안함이 없고 온갖 혼란과 아픔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 개인이면요, 그 한 개인 안에 있던 온갖 더러움을 다 청소하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또 그것이 한 공동체이면 그 공동체 가운데 있던 온갖 혼란함들을 전부 다 정화시켜 주시고 평안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그것이 한 국가이면 그 국가 가운데 있던 온갖 죄악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국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분명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말씀이죠.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잠 확 깨우면서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8세기 초 영국은 종교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술 취함과 싸움과 도박과 도둑질과 자살 등이 마치 전염병처럼 만연했어요. 음주량도 급속도로 증가해서 제가 이 통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술 소비량이 이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또 천연두가 발병하기 시작해서 인구의 13명 중에 1명꼴로 사망하고 지금보다 훨씬 심각하죠. 장례식 횟수가 세례식의 2배를 넘게 됐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게 됐어요. 소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돈과 무질서와 끔찍한 고통이 국가와 사회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존 웨슬리가 일어났죠. 존 웨슬리는 자신의 성령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뜨거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에서 로마서 강해를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됐어요. 성령의 뜨거운 불이 그의 마음에 임하자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자 그는 온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옥외 집회, 옥내 집회 가릴 것 없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영국 사회에는 폭력과 질병, 죄악으로 물든 국가에서 다시 광명한 복음의 국가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존 웨슬리가 외쳤잖아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주옵소서. 웨슬리의 복음 사역과 청교도들의 신실한 이 신앙의 힘으로 부패했던 영국 사회는 다시 거룩한 개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죄악의 어두움으로 가득한 곳을 밝혀주시고 역사의 판도를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런 고백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끝났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도 그런 경험 해봤거든요. 진짜 이제 내 모든 소망이 끝났구나. 전 정말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정말로 모든 소망이 끝이 났구나. 내 인생이 이제 끝이 났구나. 이런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그렇게 고백하지는 마세요.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 내 소망은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소망이 전혀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가운데 뭐가 부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져요. 예전에는 느껴지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디 있는지 싶었는데, 나의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정말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나는 여전히 질병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있지만,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령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주님, 저의 상황에는 변함이 없지만 저는 주님께서 제게 부어주시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저는 죽어도 좋아요.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18세기 초에 미국 사회는 영적 도덕적으로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방종은 극에 달해서 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 부패한 사회를 변화시켜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노스햄턴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는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는 설교를 자주 하셨는데, 그의 대표적인 설교가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잖아요. 이게 영문학적으로도 너무 탁월해가지고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그런 설교인데,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면 모든 죄인들은 한순간에 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진노의 경고를 담고 있는 설교를 가는 곳마다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733년 어느 날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끌던 이 부흥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저와 같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선포자로서 이렇게 설교하시던 분이 아닙니다. 설교 한 편이 한 1시간 30분쯤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혹시 40분 넘어 설교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저에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위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한 편당 1시간 30분 설교하셨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매주 설교를 1시간 넘게 하셨습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하시면서 저와 같이 선포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전기가 없었으니까 촉불을 켜놓고 원고를 그냥 읽어 내려가셨어요. 그냥 이렇게 원고를 조용하게. 그리고 이 원고가 그냥 이렇게 쉬운 문장이 아니라 영문학적으로도 탁월해서 교과서에 실린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장 자체도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존경해서 이게 소논문으로도 많이 쓰고 이렇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문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영어 단어도 진짜 어려워요. 지금 쓰지도 않는 단어를 막 쓰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던 이 1733년 어느 날 이 부흥의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문헌에 의하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옷을 찢기 시작하고, 성경에서처럼 너무 강력한 성령의 역사 앞에 막 자리에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막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치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미국에서 일어났던 1차 대각성 운동이에요. 2차는 찰스 피니에 의해서 일어났고 3차는 D.L. 무디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 지금 설교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주신 거지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로 인해 사람들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했다. 가정마다 그 위에 임한 구원으로 기쁨을 누렸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에도 가득해 주일은 기쁨의 날이 되었고 교회는 사랑의 처소가 되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모든 사회에 편만했던 죄악들이 떠나가고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미움과 다툼의 냉기가 사랑과 용서의 온기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독은 뭘까요?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께서 불과 같이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태우시고 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 정련의 불입니다. 깨끗게 하시는 불이에요. 마치 용광로를 통과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내면이 정련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련되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을 모두 다 잃어버린 상실한 그런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사랑과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정의와 법도를 잃어버린 그 국가 가운데에 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비결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부재적인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헛된 것들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평강과 소망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과 새 소망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여기에 있는 모두 이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밤에 한 구절만 붙들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하면서 한 구절만 붙듭시다. 우리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읽어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만족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갈급함, 부족함, 뭔가 다 고갈되어 있는 그 상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영적 부흥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적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자에게 주여 내가 의에 추리고 목이 마르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너무나 간단한 공식입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구할 때 부어주시고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갈급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영적인 갈급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정말 뜨겁게 찬양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가라앉은 심령으로 찬양합시다. 조금만 빨리 해줘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지만은 자유함이 주님이 그런 자를 찾아오신대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아멘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내 주에 보내신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억하세요.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영을 구하는 자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게도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온갖 죄악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도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찾습니다.